자,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군대에 들어가면 지휘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직장 상사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통령도 역시 어떤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법이라는 권위 아래서 대통령의 직분을 행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법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독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독재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었죠. 자, 왜 그런 권위가 있을까? 저 사람은 왜 권위가 있을까? 어떤 신문은 권위가 있고 어떤 방송은 왜 이렇게 권위가 없을까? 한마디로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것은 믿을 만하기에, 또 왜 믿을 만할까? 그만큼 공정하고 바르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서 올 것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 모든 권위는 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히틀러와 같은 그 악한 독재 정권도 독재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가? 때로는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 권세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권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권위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사랑의 권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바로 권위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분은 나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어머니에게 따지고 드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단다. 그것이 바로 권위이죠. 그래서 우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무엇일까? 말씀의 권위는 무엇일까?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바로 사랑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 권위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죠. 우리가 어떤 정치가들이나 어떤 권력가에게 권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진정 바르게 정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백성들을 위하는가? 그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사실은.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직장 상사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라는 권위 아래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힘에, 어떤 권위에 눌려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읽을 텐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일종의 권위자가 됐어요. 전에는 모세가 자신 위에 하나의 권위자였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죽고 여호수아 자신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 안 듣는, 맨날 불평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참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새로운 리더십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것이 너의 권위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중심을 지킬 때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죠. 형통의 중심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형통하지를 않아요. 한 가지 일을 중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지속할 때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가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일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도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위에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네가 움직이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진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지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 내가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지 그 기준조차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늘 흔들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바로 시냇가에 깊이 심겨진 그 나무와 같다.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 삶의 지혜예요. 제가 이젠 나이가 이럭저럭 들어서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한 가지를 깊이 해라.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라.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원칙,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가 어떤 것인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라. 끊임없이 해라. 그때 언젠가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것은 거의 동의어이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 공생의 첫 시작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나사렛의 한 동네이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이제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십니다. 그는 이제 성경을 달라고 하셔서 특별히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권에 모든 그 책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사야가 쓰여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여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 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고향 출신 아니야? 우리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서 그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가르치는 걸 보니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어떤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어. 왜 그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회당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상의 억눌림으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감옥에 살고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우리 마치 3.1 운동을 했던 그 우리 조상들처럼, 유관순 누나처럼 만세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안식일에 왔죠.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서도 어쩌면 그 이사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고, 그 회당 안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 회당에서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거기서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과 이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희년, 해방, 그것은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귀신은 벌써 눈 알아차립니다. 우리 귀신 같다고는 얘기하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제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거룩한 분 앞에 더러운 것은 어떻게 되죠? 자치가 사라져야 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4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에게는 상처는 입히지 못했습니다. 귀신도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은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곧 힘입니다. 좋은 권위가 아니라 나쁜 힘이죠.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힘이죠. 우리 독재가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독재는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죠. 사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누구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직장 사회생활을 딱 끝내고 나서 딱 생각한 것이, 내가 만약에 다시 직장을 선택한다면 진짜 가장 큰 원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사실 한때 젊을 때는 세상이 원했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나도 한 부분이 사실은 상당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전부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때는 비교적 그래도 가난한 시절이었고 개발도상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은 이들이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선
또 우리에게 여지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8시 거의 모든 직장이 뭐 8시, 9시, 뭐 10시, 11시 모든 직장이 거의 다 그렇게 끝났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수요예배를 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금요예배를 가?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파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90% 이상의 직장이 거의 8시, 9시에 뭐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최소한 선택권은 있다는 거죠. 물론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선택은 분명히 할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직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핑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나는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진정 기쁨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다시 직장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옛날처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보람자매처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수영자매처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나는 찾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할까? 세상은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초토화시켜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이죠. 스가랴 13장 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빠져버린 이 인간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구원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6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왜일까요? 그분의 권위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된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귀신과 질병은 떠나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사도. 12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일까? 바로 사도들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치유의 은사를 받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다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응하였다라는 것은 세번역을 보면 성취되었다. 그런 원문을 이렇게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귀에 가득 채워졌으니 너희가 반응을 보일 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반응을 보일 차례가 왔다는 거죠.
포로된 자가 죄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억눌린 자가 사탄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오후에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갑니다. 그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버떡 일어나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드릴 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너 혼자 예배 드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병이 떠나가? 말씀 한마디로 병이 떠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논리로 얘기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진화론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화론으로 해석되지 않는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나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늘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방식도 어느 일부분 만든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한 20여 년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아내의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전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믿지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신 것이죠. 그때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것은 단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사고방식이 과학적 사고방식에서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큰 세상을 눈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주님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관점을 주시옵소서. 더 큰 사고방식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고방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 눌려서 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